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한 절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악인에 별로 막 광대하게 하다가 악인에 대해서는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 또 한 절, 한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사람들이라 살아가며 넘어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도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나는 많이 넘어져 봤으니까 앞으로는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장담할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참 많죠. 운동선수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그 운동선수들도 많이 안 넘어지려고 운동을 하지만 또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돼 있는 게 운동들이라 넘어졌을 때 안 다치기 위한 훈련들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건강상으로도 넘어지고 무너져 봤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물질적 어려움으로, 금전적 어려움으로 넘어져 계신 혹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썼지만 회복 불가능 관계로 이제 더 이상 회생이 안 될 것 같은 무너져 버린 가정의 아픔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이야말로 곧 넘어질 순서의 첫 바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꼭 안 넘어질 것 같이 나는 단단하고 굳건해서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서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인생은 내 의지대로 안 넘어진다고 안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자주 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동기 목사 중에 참 장래가 정말로 촉망했던, 저하고 나이가 같고 같은 반 3년 내내 동기였던 그 동기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학교 채플에 앞에 나와서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1년 동안 채플 찬송도 인도했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졸업 3학년 때부터 분당에 굉장히 유명한,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 사역자로 사역을 하신, 그래서 좀 친분이 있는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 달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단톡방에 남겼는데 그냥 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장벽이냐면은 이제 이혼 위기에 닥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믿음으로 꿈꿨지만 목사라고 해도 참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늘 넘어지는 게, 그래서 나도 섰다 해서 나도 안 넘어지고 있다 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강도에게 그 사람이 옷 벗기고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그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갑니다. 다 피해가죠. 넘어진 사람을 구축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은 그리 없습니다. 그러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그를 일으키고 회복시켰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강도 만난 어려움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인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말 그대로 거반 죽게 된 것을 소생케, 죽은 것도 살리셨고 죽게 된 것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를 줘야지 이산화탄소를 주면은요 더 빨리 죽습니다.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을 줘야지. 심령이 쇠퇴해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 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살아갈 힘과 생명력에 다 소진한 그에게는 생명의 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푸뉴마, 생기, 생명,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되살아나고 소생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느 때이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실패하고 혹시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찬양이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일으켜 주겠지, 어떤 환경이 나를 살려주겠지,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라고 부푼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날 도와주는 때도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도와주잖아요. 내가 밥값 낼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자꾸 나를 만나자고 하고 밥 사준다고 하지,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넘어졌을 때는 내가 울적해서 밥 먹자고 해도, 내가 살 테니까 먹자고 해도 안 만나줍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고요, 눈빛만 봐도 알고,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알고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전화는 당분간 받지 말아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에게 대하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더 상처받아서 더 주저앉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지만, 삼성 제품이 고장이 나면, 삼성 제품이 이 핸드폰이 망가졌는데 고장이 나면,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삼성 제품점으로 가야지 LG AS 서비스 센터 가면은 안 고쳐줍니다. 그 부품이 없어요. 삼성이 만든 삼성 제품은 삼성 AS 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보일러 가게 가서 고쳐달라고 해봤자 못 고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제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초창기에 어릴 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막 병원을 찾은 거예요. 호스피탈.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호스피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고 막 무작작 들어갔죠, 호스피탈을.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 애니멀 호스피탈이라고, 동물병원이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면 사람 고치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동물 죽은 병원으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영어도 미숙했나 봐요. 애니멀 호스피탈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문제가 생기고 다치고 고장 났다면 인간은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 인간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말고 누구에게도 가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왜 상처 입고 다치고 그런데 왜 다른 데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애니멀 병원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와야 고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상처 입은 너를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렵고 넘어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의인은, 성도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으켜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께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람을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돌려보내준 적이 없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달리다고 하시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과부의 그 귀하디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청년 아들이 죽어서 행여가 나올 때도 예수님이 그 행여를 멈추시고 상여를 멈추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씀 한마디로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넘어져 쓰러질 자들뿐만 아니라 죽어 누워있는 자들까지도 다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앞에 누가 누워있는, 죄송합니다, 그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누가 누워있거나 쓰러져 있는 꼴을 예수님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영적 안진뱅이를 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은 만나는 자들마다 다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면 그 앞에 그 안타까운 자들, 그 별별 없는 내 능력 잠깐이면 세울 사람을 왜 못 일으키겠습니까? 뭐가 그 능력을 아끼겠습니까? 더군다나 긍휼까지 풍성하신데, 사랑이 많으신데. 넘어져 계시거나 너무 지쳐서 번아웃돼서 주저앉은 분 계시다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내 쓰러진 모습 감추지 말고 그대로 오면 됩니다. 쓰러진 모습 자가 올 때 주님은 더 반기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능력을 쏟아부으십니다. 예. 건강한 척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자들 오셨을 때 기뻐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중에, 내 주위 사람 중에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진 자 있다면 우리 중풍병자 그 내 친구들처럼 그 넘어진 자, 일어서지 못한 자를 주님께로 믿음으로 데리고 오면 그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또 전도자, 인도자, 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넘어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마라, 왜 넘어지냐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했습니다. 실족하다는 걸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일, 실족할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다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성도도 안 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7번씩이나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우리 주님이 봤을 때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넘어져야 유익한 일을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아세요? 돼지는요, 목이 짧아가지고 평생 하늘을 한 번도 못 쳐다보고 살다가 죽는데요. 그러다가 돼지가 한번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자빠져 넘어져서 이렇게 누울 때, 그때 하늘을 본다고 하네요. 예화가 별로 답답지는 않은지.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수천 번 넘어지는데 그 아이 넘어지지 말라고 막 평생 계속 안고 살고 막 보조대 끼우고 살고, 그러면 그 아이 평생 못 걷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치지 말라고 매트는 깔아줘야죠. 근데 넘어지는 것을 물론 안타깝지만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도 그렇다. 넘어질 걸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서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 그리고 조심하는 습관을 기르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 일으켜 주는 법,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요. 근데 성경은 그래 너희들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가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짐은 알고 계세요. 넘어진 채로는 그러나 절대로 놔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넘어지는 거 보지만 넘어진 채로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머리털까지 아시는데. 그래서 의인들인 우리 성도의 축복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유일하게 나를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오늘 의인은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의 그 수많은 수상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장엄하게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한 번도 안 넘어졌던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썸바디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그냥 에블바리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들이 7번만 넘어졌겠습니까? 70번도 넘게 넘어졌을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지, 그들도 우리처럼 많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의 핵심은 첫 번째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두 번째 넘어졌을 때도, 세 번째 넘어졌을 때도, 7번째 넘어졌을 때도, 앞으로 영원히 넘어질 때마다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그냥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일으켜 주신다 이겁니다. 일으켜 주신다.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자력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로 된 것처럼, 우리의 일어남도 내가 일어나야지 한다고 자력으로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한번 살짝 무너져 보십시오. 우리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짝 그 상한 마음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요새 날씨처럼 막 우울한 하루가 돼요.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부모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내 남편도, 누구도 내가 당신이 평생 동반자 돼줄게, 맞죠? 그래야죠. 근데 궁극적인 정말 넉다운 됐을 때는 어쩔 때는 부인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부인도 자기 이기적인 것 같고 남편도 자기 이기적인 것 같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은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주님 안에 살아야겠다. 예, 결론 간단하죠? 예. 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불완전하니까. 주님을 떠났다? 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그냥 서서히 죽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 일으켜줄 자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7절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의인의 집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답니다. 의인의 집,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넘어져 있는 거 못 보신다고. 그거를 은혜를 주시면서 세워주신다. 아멘 하시는 분들 그런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늘 붙들고 계시죠. 근데 넘어지지 않게 꽉 붙들고, 우리가 자녀들을 할 때 늘 그 주위에서 다른 거 하는 것 같지만 늘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주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또 내주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오늘날까지 무엇으로 쓰러진 자신의 자녀들을 일으키셨냐면은 다른 걸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 있으면은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어떤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넉다운되고 번아웃되고 완전히 진짜 없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파워. 살아있고 라이브 앤 액티브입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쓰러진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려내고 계십니다. 골짜기 많은 뼈같이 못 일어나고 못 살아날 것 같은 자들을 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넘어져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한 주의 말씀으로 날 세워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탈북자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있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탈북하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탈북민의 간증을 듣는데 이 부부가 5 자녀를 데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탈북하다가 이미 2 자녀를 땅에 묻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 3 자녀 데리고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막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공안당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탈북민이 그분 하는 말이 산속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산속에 자녀들하고 풀뿌리 먹으면서 도마뱀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때 산속만 다니면서 탈북민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다 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분들에게 물었대요. 우리 성도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남조선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고 싶어서 가짜 여권을 5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준 거예요. 가짜 여권 5개를 그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메모장을, 여기 메모장까지 하나 줬어요. 5장을. 네, 이 메모장을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꼭 잊지 말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 성경 말씀을 꼭 말씀을 외우시고 그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되뇌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메모장을 받고 이제 탈북을 하는 거죠. 근데 탈북이 바로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듣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 미얀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차 타고 미얀마를 와가지고 미얀마에서 저기 캄보디아로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가요. 태국 대사관까지 가야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으로 남조선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생명을 건 여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미얀마에는 여러분들 여기는 정글 늪지대라서 아주 맹독성 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거기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서 캄보디아로 오면은 캄보디아는 또 밀림숲이에요. 밀림숲. 그래가지고 거기는 캄보디아가 원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다 쥐레밭이랍니다. 쥐레밭. 그 쥐레밭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살아나오면은 이제 태국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태국 대사관 바로 앞에 메콩강이 흐릅니다. 메콩강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콩강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거기서 거의 대부분 거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메콩강에서 아무리 살아남아도 여기서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명 오면은 2명, 3명 살아남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건 살기 위한 남조선을 위한 사투를 합니다. 와, 근데 그 미얀마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행히 살아납니다. 독사. 낮에 가도 살아남기 힘든데 밤에 가면은 독사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들은 낮에 가면 다 잡히기 때문에 밤에만 다니는데 그래서 살아나요. 그 다음날 해를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기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그 쥐레밭들 있잖아요. 낮에 가면 여기 쥐레가 있다고 꼬챙이라도 껴짜져 있는데 밤에 가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대요. 근데 다행히 5 식구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여기가 난관이에요. 이게 메콩강이. 이 메콩강이 물살이 그날따라 또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때 이게 정보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주머니에 돌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살짝에다가 발 헛디디면 바로 그냥 다 쓸려가는 거야. 그 주머니, 얘들아 너 주머니 챙겨라. 애들 애들 뱃속까지 다 넣고 온 몸에 못 떠내려가게 무겁게 만들려고 다 넣고, 그리고 5 식구가 손잡고 그 밤에 살짝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목 차다가 강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대가지고 다시 튀어나오고 어떻게 하냐. 얘들아 큰일 났다. 애들도 엄마 아빠 발이 안 닿아요. 엄마 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도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탈북자 2 부부가 그때 그 선교사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그때 선교사님이 주신 거 그거 외우라는 거 있디. 그거 읽자. 사투리가 되는지 모르겠어. 제가 사투리 좀 되긴 하는데 이 부분 그거 읊어보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5 식구가.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니, 내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뒤엎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계속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비한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면서 한 발짝 가는데 딱 떠가지고 겁이 딱 났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알 수 없는 손이 그들의 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알 수 없는 손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외치면서 쉬지 않고 이 말씀 끊기면 그 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산이 흔들리며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5 식구가 다 살아났다는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이 다가왔을 때 다른 것이 우리가 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를 살리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쓰러져 넘어졌을 때 환난 중일 때 힘들지 라며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산이 요동한다 해도 우리의 삶의 파도가 넘치고 바닷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겁대가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당당한 우리의 뭔가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그 하나님.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